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전호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말씀과 연결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라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아무튼 무슨 부자든지 부자 되면 좋지만 최고의 부자는 믿음의 부자. 지난 3년 이상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주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치심 또 그분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마쳐갈 즈음에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마태복음 강의가 끝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어디를 강의해야 됩니까?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요. 꿈에 딱 나타나서 어디를 강의해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추임성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아니면 음성이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요즘 제가 자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설교론입니다. 설교론. 제가 이제 또 강의해야 될 주제가 있어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저에게 들려지는 질문 하나가 설교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왜 하지? 설교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가 가능하겠죠. 관점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또 처한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잘 드리고 뭐 봉사 많이 하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설교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문득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결국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필 텐데, 본문은 히브리서 신약 성경이지만 주로 내용을 다루는 부분들은 다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중요한 언급되어 있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삼진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상 받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상을 받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피기 전에 오늘 서론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받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출발은 어디에부터 시작되느냐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좋은 믿음, 칭찬 듣는 믿음, 상 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차가 아무리 빨리 가도 필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전 세계에 공포를 주고 아주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단이 있죠. 바로 이슬람,
IS, 이슬람이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잘못된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그 IS,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서 보면 그들의 사상의 핵심인 신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의 알라를 위해서, 적들을 위해서, 적들을 향해서 자산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상급이 크다. 많은 미인과 함께 살 수 있다. 그 사상이 그 사상. 그래서 과감하게 그들은 자기 생명도 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잘못된 신관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이단일수록 신앙의 열심은 더 대단합니다. 그죠? 요즘에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 사람 보지 못하는데요,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은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또 이제 이 통일교에서는 또 뭐 가정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정 어쩌고 우리 집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열심으로는 그들이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예요? 신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나요? 가보셨어요 혹시?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의 가정적으로, 인간의 혈육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그 정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왜 어머니가 없느냐 그런다면서요?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권위, 리더십, 가장의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건데 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어머니가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얼마나 우스운, 잘못된, 얼마나 유치한 교리예요. 유치한 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상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조되는 최고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최고의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져요.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안 믿어져. 봤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이건 단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신기한 건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신을 알 수 있는 이 지식이, 인식기관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나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알아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잖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까? 복된 거예요.
사도신경에 우리는 그걸 제일 처음으로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사오며? 네가 믿사오며 아니에요.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을 뭘로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 복된지 몰라. 인생이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젊은 사람들은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지만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발하고 나면 뭘 하냐면 면도를 합니다. 면도. 근데 면도하면 전기 면도기로 면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면도 칼로 합니다.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면도 칼로 면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발소에 가서요, 면도하면 왜 이렇게 졸리는 거예요? 잠이 잘 와요? 뭐 하고 있는데? 목에다 칼 대고 있는데, 목에다 칼 대고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칼을 대고 있는데,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뭐 불안하거나 떨거나 그래 본 적이 없고요.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오싹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고 있을 때 칼 대고 있는 생각해보세요. 이거 기절할 일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염려해본 적이 없어. 뭐 실눈 뜨고 이렇게 쳐다본 적도 없어요. 그때는 뭐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칼을 갖고 있는데도 이걸 내 목을 대고 있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만약에 사모가 칼을 제한테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완전히 난리 날 거, 난리 날 거. 그죠? 이발사 면도하시는 그 이발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몇 주 전에 사이판 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 어디를 날아? 하늘 날 때 바다 위를 날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거 아찔한 거, 이 큰 무거운 비행기가 잘못하면 추락하면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잘 자더라고요. 같이 가는 사모도 잘 자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잘 자더라고. 보니까 불안해한 사람도 없어. 근데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한다니까 집사님 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안 갑니다. 목사 혼자 갔어요. 그 기장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염려해본 적 있을까 걱정 안 해요. 날아갈 때 그 걱정 안 하고 착할 잔단 말이에요. 기장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 거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믿으시는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작정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으면 알아지고 확신이 생겨요. 신기합니다. 우연히 생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 인간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봐도 이게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핸드폰이 더 정교할까요? 우리 인간의 신체가 더 정교할까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냐면, 진화론자들은 바다에 물이 막 다니잖아요. 바다 속에는 철을 만들 수 있는 철의 그 원소들도 있고 모든 원소들 있잖아요. 이게 막 세월이 지나서 뭉치고 엉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핸드폰 케이스가 되고 핸드폰 액정이 되고 버튼이 되고 그게 조합이 돼가지고 핸드폰이 생겼다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우연히 생겼다는 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 인간이 많은 아메바에서 점점 자라고 변화되어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절대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 우리 얼굴 자세히 봐보세요. 이게 우연히 생겼으면 좌우 대칭이 이렇게 정확하게 될까요? 이 좌우 대칭이 약간 좀 틀린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연히 생겼는데 이게 기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약간 이렇게 떨어져가 위를 향하게 됐으면 어떨까요? 비 오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게 다 이게 깔때기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됐다면 모든 빗물을 다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게 다?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게. 코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재채기 하고 비만 오면은 그냥 물구나무 써서 다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물구나무 써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생겼다는 이게 당연한 게 우연히 이렇게 생겨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보다 그걸 믿는 게 더 믿음이 필요해. 그게 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 눈 생각하면 이거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이게 눈썹이 뭔지 아세요? 뚝방입니다. 뚝방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여기 물이 내려다가 이 뚝방을 타고 이 눈썹에 의해서 이게 쫙 옆으로 흘러가지고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땀이 그렇게 해서 눈에 안 들어가니 신기한 거예요. 이걸 우연히 생겼다고 하나님 뚝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어디 멀리 가시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이 다음에 뭘 하시냐? 상 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장차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선악간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상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상 주시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상 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누구는 11시까지만 와도 돼요. 와서 예배드려 전혀 문제 없지 않고 구원받는데, 그런데 누구는 9시부터 와가지고 성가대 연습하고 교사 연습하고 어제 와서 또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에게 상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꼭 뭐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그걸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에 안 나올 이유가 수십 가지야.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못 나와, 더워서 못 나와, 날씨 좋으면 좋아서 어디 가야 되니까 못 나와. 못 나올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와서 사람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 짧어, 앞에 있는 집사님 머리통이 커가지고 설교가 안 들려. 왜 그게 보이냐고, 하필 또. 아무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이유도 많고 얼마나 핑계도 많은지 몰라. 그러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신앙 믿음은 그런 거 되어 있지 않아. 왜? 하나님을 보니까 당당해, 떳떳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아멘은 진짜 잘했는데 문제는 환경에서 흔들리니까 문제였지.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죄인들이 세례분답할 때 그랬죠. 학습받을 때도 그랬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유일한 진리예요. 진리.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예수 그분만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이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사조가 점점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특별히 신학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영생을 추구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는 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종교들에서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다 타당성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독선적이냐, 얼마나 모순이냐. 다 그러지 말고 하나 되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좋은 얘기 같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만들어진 연합단체가 WCC라고 하는 거예요. 단체예요. 들어보셨어요? 그 WCC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반대한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측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왔지만 좋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WCC 가입 교단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여러분, 놀랄 일이 있어요. 놀랄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교단 외에 몇 개 교단 외에는 다 가입했어요. 여러분,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단이라 구체로 얘기는 못하지만요, 대부분의 큰 교단들이 다 거기 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믿어요. 이 진리 때문에 목사님들이 얘기는 못하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는 그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그러면서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이게 없다면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는요, 우리가 선교해야 될 캄보디아는 불심이 대단한 나라예요. 태국, 버마인데 캄보디아는 불심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뭐하러 선교하러 가요? 거기도 구원이 있다며. 인도는요 1억 개 이상의 신들이 있어요. 1억 이상의. 거기 뭐하러 교회를 세워요?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그런 진리의 절대성이 없다면, 율신이 아니라면 뭐하러 거기까지 가고 뭐하러 교회를 세우냔 말이죠.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전파해야 돼. 수호해야 돼. 사수해야 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삶에서의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할 때, 믿음은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모든 영웅들 보세요. 정말 어려운 역경, 고난,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했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다 믿음을 칭찬하지 헌금 많이 했다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 아니에요. 그 신분이 뭐였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찬송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봉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간증책들이. 그 책들을 다 보세요. 정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아멘?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우리 삶의 현장에 가시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저 멀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아니고 말이죠.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출장 가신 분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무지 길이 보여지지 않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분들, 남몰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히브리서 기자, 성경의 기자가 기록해 놓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간 것이 물맷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뭘 갖고 나간다?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시편을 보는데요, 시편의 많은 시들이 대부분 다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환난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부르짖었다, 다 그런 단어들이 시편.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내가 의뢰한다, 신뢰한다, 확신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윗의 삶을 얘기할 때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할 때만 향해 나갈 때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를 다시 보시면요, 다윗은 늘 전쟁하며 살았잖아요. 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들을 저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붙였다. 가겠습니다. 내 환경이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갑니다. 주님이 가지 마라. 네, 내가 능히 그를 해볼 수도 있고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주님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했던 다윗의 삶이에요. 사람의 기준은,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그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똑같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 큰 믿음, 부유한 믿음, 태산 같은 믿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마귀가 믿고 떠는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많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되기도,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되기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죽어있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요. 네? 믿음은 별이에요. 믿음은 자라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믿음이었던 사람도 믿음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굳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분을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로비 키우면서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화분을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온 입구에 화분이 있었잖아요, 로비에. 우리 3층 그 들어온 입구에. 제가 선물 받은 겁니다, 제가. 그런데 그거를 적어 놓은 지가 거의 한 달 좀 넘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어제 그젠가 보니까 잎이 노랗게 말라가더라고. 햇빛이 안 드니까 좋은 화초를 선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1층 로비에 있죠. 내가 애가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추운데 문 열어놓고 다니고, 그래서 황 목사님한테 좀 써붙여라. 화초가 죽으니까 문 좀 잘 덮고 다니세요. 그것도 내가 써붙여놓은 거거든. 근데 결국 나무가 다 죽었어. 오늘 아까 아침에도 내가 가서 보니까 큰 거 있잖아요. 그 화분 좋은 거,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죽어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지금 제가 화분 얘기하는 거죠?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화초, 좋은 믿음도 관리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옛날의 믿음, 나 옛날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젊었을 때, 옛날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옛날에 했던 교회에서 나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만큼 헌금했고. 근데 지금은 별 볼일 없는 믿음이면 지금 말라가는 화초라는 얘기야. 말라가는 화초. 그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잘 가꿔야 돼요. 잘 가꾸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간단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장소를 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럼 믿음이 좋아져요. 그럼 믿음이 좋다고 하다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멀리 가보세요. 본인이 보기에 내가 이러고도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믿음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들에게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죠.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너희들이 큰 일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20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97년 12월에 했으니까 96년 12월이 되면 20년이 되는 거예요. 20년째.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있으면 20년째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돌이켜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2000년대 이후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자립도가 10%가 안 된다는데, 10%가 아니고요, 아마 5%도 안 될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간판이 바뀌고 자주 바뀝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꼭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17살 때 결혼하셔가지고 40세에 난 아들이 주상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기는 종갓집 장손 될 줄 알았는데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도 좋고 주의 종도 좋다마는 어디 궁하게 살아서 쓰겠냐. 목사도 좋고 주의 종도 좋다마는 어디 궁하게 살아서 쓰겠냐. 시골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아버님 얼굴에 뵙기에 보기에 참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게 보기에 좀 안쓰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 손에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저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할 때요, 진짜 신학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김종일 집사가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김종일 집사가 이제 2학년 되고 제가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치매셨어요. 이미 누나들은 다 출가했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데 동생은 사립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김종기 집사도 학교 마치고 군대 갔거든요. 학사장교로. 제가 돈을 벌어서 당연히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형이 뒷바라리 하든지 수입이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미아리 방 얻어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학의 소명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험을 보러 갔어요. 아무런 보이지 않았어요. 합격증 받았어요. 그때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었어요. 학교 졸업해요. 이제 개척하려고 할 때도 그랬어요. 개척하려고 할 때도 다 여러분이 저희 가정 형편들을 대강 뭐 미루어 짐작이 아시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LG카드, 국민카드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때 펑크가 나 있더라고. 그때 제가 저 영혼이 모시고 있었어요. 김종글 집사도 내가 데리고 있었어. 여섯 식구가 12평짜리 살고 있었어요. 지하실 개척하려고 했는데요, 돈 600만 원 부족합니다. 600만 원. 둘째 누나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교회 개척하는데 집 삽니다. 돈 600만 원만 빌려줘. 했더니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숨을 해놨더라고요. 갑자기 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않고 이미 전화를 끊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또 소리 나더라. 진짜 눈물 나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 없다고 정말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믿음이 없었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다음날 성북교회 장로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강도사님, 개척 잘 됩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강도사님 개척하는데 돈 좀 주시오. 그랬더니 얼마 준다고요? 600만 원 준답니다. 개척했어요. 건축할 때 우리 윤장로 계시지만 우리 6천만 원 빚이 있었습니다. 건축할 때. 건축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요, 그때 우리 진장로님이 믿음이 좋아졌어. 그 재정 보면서 신기하게 보내줬대. 신기하게. 교회 대출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제가 이제 대출도 많이 해보고 우리 교회 은행 지점장도 계시지만 그때는 대출에 대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대출의 길도 모르고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대출해 준다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분이 대출을 해준다고 맞춰서 해주겠다고 왔습니다. 그거 안 됐으면 저는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 지금 목회하면서요, 때로는 우리 장로님 재정집사 보면 목사님 좀 얘기하실까. 근데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한 일에 베풀고 나누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얘기 한번 할까요? 아무튼 수양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요,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공사하고 다 하는데 그게 나무값이 2천만 원이 들어. 공사비랑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뭐가 좀 아무튼 복잡한데 좀 사정이. 근데 결국은 오고 가고 하다가 그 사람이 얼마만 주세요 했는데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돈이 없었어요, 재정에. 근데 그 다음날 신기하게 우리 황장로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 교회 건축 그거 하는 거 먼저 보냈으니까 쓰시라고. 얼마 필요한데? 2천만 원 필요한데 장로님 3천만 원 주면 하나님 응답이 아니지. 딱 2천만 원 오더라고.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장로님 2천만 원 이거 몰랐어요, 그거. 2천만 원 이거 모르고 줬다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
나 그때 소름 돋는 줄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왜 그래 죽어 있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냥 눈가는 동태무장처럼 힘도 없고 그냥 표정들은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좀 어깨 펴고 조금 할렐루야 어깨 좀 펴세요. 어깨 좀 펴세요. 좀 당당하게 그렇게 걷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는다며 옆집 아저씨처럼 믿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좀 적게 주면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다이어트 하라고 한가 보다. 더 안 주시면 금식하라는가 보다. 좀 주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란가 보다 하고 좀 나누고 건축원금하고 성경금도 하고 꼭 몰려금 하지 말고 부모님 유산 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하나님께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유산 받아가지고 그냥 11조 한 사람이 없어. 11조 한 사람이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했는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준 그 집터 700만 원 받아가지고 다 억울하더라고. 우리 시골에 집터가 꽤 컸거든요. 거의 한 300평 되는데 시골에 밑에 집에 있는 그 동네 형님이 어이 종수 그 집터 나한테 팔소 그랬어요. 그거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얼마 줄랍니까? 700만 원이요. 그래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라고. 그분은 이제 밀당을 하려고 했겠지. 근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진짜 그러고 그날 금방 돈 툭 붙였더라고. 뭔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믿음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믿음 좀 있게 삽시다. 믿는 사람처럼. 아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겠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조금 긍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승리를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네? 그럴수록 더 그냥 빡세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릎으로 눈물로 내가 하나님과 승부를 걸겠습니다. 좀 새벽기도 한 이틀 나오고 아이고 응답이 안 온갑이요. 응답을 주려다가 하나님이 못 줘. 왜 이 잔소리하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알게. 에?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좀 늦어도 찬양 한번 하십시다.